하나님께 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대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동안 사울왕은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랐습니다. 막아도 파도처럼 또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며 절망에 빠진 사울왕은 하나님께나 매달려 보자며 기도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열지 말아야 할 금기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전에 사울왕 자신이 왕명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의 행위를 금지하였는데 자기가 내린 명령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말입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자신의 왕권을 세우는 데 필요할 때는 율법을 앞세웠고 그 율법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망설임 없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왕에게는 늘 도구였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할 뿐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2절 말씀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증언합니다. 늘 하던 일을 능숙하게 해낸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상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반응도 아닙니다. 이 무당 여인은 실제로 사무엘의 영을 보자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는 걸까요? 이 여인은 자기가 사무엘의 영을 실제로 불러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영 같아 보이는 어떤 영적 존재를 불러낼 거라고만 기대했는데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자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사무엘의 영을 보내신 것이죠. 무당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번에만 특별 케이스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의 영을 보내셨을까요? 사무엘의 영을 통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장면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의 영은 사울 왕에게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할 것과 내일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서 자기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예언을 듣고 너무도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내일이면 자기가 죽는다는데 제정신일 사람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영을 보내셔서 사울 왕에게 그 인생의 비참한 마지막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무당의 접신 행위 금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르면 접신한 사람과 무당을 따르는 사람의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옷을 아무리 입혀주셔도 이런 옷은 마음에 안 든다고 벗어버리는 사람을 하나님도 붙드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죄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옷을 강제로 벗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건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사랑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내팽개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 왕은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죄가 그에게서 사랑의 옷을 완전히 벗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옷을 입혀주실 때 내 몸에 안 맞는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벗어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꼭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옷은 편하지요. 오래 입고 있으면 편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래 머물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사랑의 옷을 감사함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단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채우시며 입으세요.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주님의 은혜로 사랑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죄가 사랑의 옷보다 더 멋지고 세련된 옷이 있다고 벗어 던지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의 옷을 영원히 입고 지내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왠지 마음에 심통이 나서 조금씩 벗어내려고 하는 사랑의 옷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사랑의 옷을 입으시고 하루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역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